때가 되면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도전하는 장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에 크게 울려 퍼지는 칭의라는 의롭게 된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도전입니다.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너무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 너무 기쁘게 시작했는데 큰 아픔으로 맞이하는 자리들이 우리 삶에는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으로 시작했다가 주님의 목소리만 남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친절함이고 친절함은 체력이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한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남편이 출근을 했다가 일을 하고 그 복잡한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또 비까지 맞아가며 집에 퇴근을 했는데,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집안이 정리된 걸 안 보고는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아유, 집에 있으면서 정리 좀 하지. 짜증이 탁 나온 거죠. 근데 그 아내가 그 모습을 탁 보고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아, 그래요 여보, 이리 와서 밥 먹어요. 빨리 밥 드세요. 아, 짜증나 죽겠네. 밥 드세요.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그리고는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밥을 먹다 보니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다 보니까 뭐가 회복이 돼요? 체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피곤했던 마음이, 몸이 좀 회복이 되니까 생각이 싹 피어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짜증냈구나. 밥 먹으면서 짜증낸 거 미안해. 찌개 맛있다. 그리고는 계속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영적으로 체력이 없으면 처음에 반짝 시작했다가 금방 육체의 모습만 나오는 거예요. 금방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오래 가지도 않아요. 몇 년만 지나면 인간적인 모습만 남겨져서 지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하느냐? 김치찌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능력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한 모습을 끝까지 성령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한다면 두 가지의 중요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일에 그 삶이 변화되는 성령의 현장이 어디냐면 혼자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인 동시에 그 사람의 죄의 짐을 짊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누군가의 정말 냄새나고 쉽지 않은 그 모습을 겨우 견뎌내면서 그것을 품어내면서 나는 너무 힘든데 그분을 뵐 때는 기도의 능력으로 끌어안으면서 함께 가는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내 삶에 있는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육체로 살아가면 안 맞으면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게 끝입니다. 안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도전되어져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사실 이게 누구에게 필요하냐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하냐면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초신자는 이 말씀이 잘 안 와닿아요. 그런데 이 경광등이 울리면서 사이렌이 엥 하고 울려 퍼지는 거예요. 너 잘 섬기고 있지? 너 수고하고 있지? 너 조심해라. 너 짐을 짊어질 수 있니? 너 조심해라.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니? 왜요? 거기에 놀랍게도 성령의 능력을 깨트리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잘 하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깨트리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성령의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을 무너뜨리는 건 나의 죄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는 말씀이 4절에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은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나의 짐이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되면 5장에 보면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섬기는 자리에 설 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시는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어떤 바이러스? 나의 짐이라는 바이러스가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르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동의가 안 되는데. 나는 그게 못마땅한데. 나는이라는 나의 악함의 바이러스가 그 자리에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는 그 자리가 너무나 무섭게 무너지는 자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이라는 자리지만 조금 더 있으면 우리라는 자리가 성령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섬길 때에 내 자신과 그 사람의 죄의 짐을 볼 수 있는 거울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짐을 질 때에 어떻게 짐을 지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짐을 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법이 5장 16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이까지 올 때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바울은요, 법을 줄줄 외던 사람이에요. 완전 법의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에 대해서 몸으로도 입으로도 머리로도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그의 안에 그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맞고 당연히 옳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부정되어지고 그곳에 새로운 법이 새겨진 거예요. 그 법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이 새겨진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알고 내가 너무 확실하게 알고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행한다면 사랑의 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일어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채워주셨던 그리스도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가 죄된 우리를 죄에서 끊어내고 살리려고 하셨던 그 방식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대할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서 아무리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아도 순식간에 나의 죄, 나의 교만,
나라는 마음이 얼마나 커졌는지 사랑의 법이라는 거울에 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니? 지금 너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니? 주님 어림도 없습니다. 죄가 왜 못 박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지. 그리스도의 법을 모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너무 선명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도 채우지 못한 그 자리를 그 사랑으로 보게 하여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겼지만 바울의 마지막 여정에 바울의 은혜를 받고 바울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바울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가 감옥에 갈 때 그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 떠난 자리에 오늘 짐을 지라라는 그물을 고쳐라, 뼈가 어그러진 것을 다시 맞추어라, 그래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라라는 이 말씀이 다시 언제 쓰이냐면 오늘 갈라디아서와 더불어서 빌립보서 2장에 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바울의 연약함을 채워줘라. 저 사람은 감옥에 간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실정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마 뉴스가 온 도배를 할 때에 그 가운데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사랑의 거울을 가지고 기꺼이 그 자리에 가서 바울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의 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은 그 죄와 허물을 함께 짊어지고 갈 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살아나고 그도 살아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누군가의 짐을 짊어져 보면 알아요. 우리 모두는 다 공주와 왕자지 않습니까? 다 나는 괜찮아요. 이만하면 멋집니다. 근데 누군가의 짐을 한번 짊어져 보려고 해보세요. 금방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서 과연 내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성령으로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리에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첫 번째 파트,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성령을 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6절로부터 더 구체적으로 8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이것이 10절들에게 그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하라는 말씀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을 볼 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거기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을 그 가르침을 인하여서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은 디모데전서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가르치는 자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가르치는 자를 잘 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잘하세요. 잘하세요. 잘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가치가 없는데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은 잘하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랑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인 뜻은 뭘까요? 목사님하고 잘 지내라는 거구나. 아니에요. 성령으로 심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으라는,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은 모든 역사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올바른 가르침도 있지만 거짓된 가르침도 있어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도 있지만 그 가운데 사단의 씨앗들도 있어요. 사람이 신기한 게 있잖아요. 가르치는 자한테 잘하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한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렇고요,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그래요. 사람은 가르침을 따라 심지 않고 친분을 따라 심기 때문에 그래요. 내 편이면 내가 심어요. 한 번 더 만나고 여행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좋은 것도 같이 하고 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처음부터 도전하는 게 뭐냐면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자를 위해 심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 나한테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분을 내가 소홀히 하고, 아니 그렇지도 않은 오히려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내 영적인 가만히 보니까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일들에 그냥 인간적인 마음들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들에 내 마음이 쏟긴다면 그건 출발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나를 가르치는 자에게 잘해주는 것은 사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에 2배나 더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르치는 자에게 잘해야 되는 이 생각의 중요성은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가르치는 자를 잘 해주는 게 어려우냐? 이와 같은 필요성을 못 느껴요.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이야. 나는 나름대로 우리 집안이나 내 신앙의 경험이 있어. 최근에 제가 새벽에 한번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섬기는 그 목사님들 가르치는 박사과정에서 올해에 저를 이제 그 고등 코넬 신학교의 애정트 패컬티 객원 교수로 그 등록하는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신학교에서 한국 사람을 교수로 채용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다 잘랐습니다. 그와 같은 필요 없는 사람들을, 이름만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지금 현재 딱 3명이 등록되어 있어요. 뭐 이름 될 만한 알만한 분들입니다. 딱 3명이 돼 있고 제가 4번째 지금 등록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벌써 5년째 섬기고 있고 제가 그래도 고등 코넬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THM을 했고 거기에서 박사를 했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그 인터뷰 과정을 보면서 저 자신도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수업하면 그냥 교수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명함도 파주고.
그런데 이미 가르치고 있는 전데 제가 학위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학교와 연결도 오래되어 있는데 처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속한 디파트먼트 교수님들과 줌으로 전체 인터뷰를 돌아가면서요. 막 질문을 합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 막 아주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학적인 이슈들을 막 질문을 해요. 이게 한마디 잘못하면요 바로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점검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신학이 뭔지. 했어요. 그랬더니 점수를 매겨요.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그럼 평가가 된 거잖아요. 그 보고서를 가지고 전체 교수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 투표를 근거로 그 모든 교수들의 대표인 아카데믹 딘하고 인터뷰를 해요. 소위 말하는 실무자 대빵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아침이었어. 원래 어제 해야 되는데 스케줄이 딜레이 돼가지고 오늘 아침이었어. 1시간 동안 1대1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데 막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질문을 준비해놓고 막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확하게 너를 알고 싶다라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자기 안에 딱 보니까 이게 질문지를 띄워놓고 줌에 하는 게 보여요. 1시간 동안 그래서 제 생각에 잘한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근데 그 교수님도 잘했대요. 그리고는 또 뭐라 그러냐면 전체 디파트먼트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인터뷰를 다시 리뷰를 하고 필요하면 3번째 인터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약간 좀 마음에서 이렇게 그만 좀 해라 이런 마음보다는 이게 미국 신학교구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느꼈던 그 마음이 왔어요. 결코 그냥 하지 않아요. 제대로 점검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 채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 학교가 나 덕 봤거든요. 좀 지나간 스토리를 얘기하면 2주 전에 제가 사표 냈어요. 제가 쓰고 싶은 책이 있어서 제가 결단을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거 안 하고 난 좀 책 쓰고 싶어요. 그래서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냈더니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학교에 정식으로 해가지고 해줄 테니까 자기들이 날 불러가지고 나 사표 2배나 낸 사람인데. 그때 제 마음이 뭐였냐면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다. 사실 신학교가 어려워요. 미국 신학교든 한국 신학교든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다 점검하고 또 필요하면 그 다음에 뭐 남았냐? 총장 인터뷰. 그만 좀 해라. 내가 무슨 미국에 가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필요할 때만 하는 건데 왜 그럴까요? 가르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저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까요? 스피릿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런 교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의 깊은 기준을 가지고 도전하는 교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넓은 교회, 큰 교회, 이슈가 있는 교회, 대단한 사역을 하는 교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 가운데 하나는 그 안에 계속된 가르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우린 배울 마음이 있나? 우린 배울 마음이 있나요?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대단한 교육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직도 내가 갈 길이 멀더라. 나도 학위가 있고 나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질문을 들으면서 얼마나 찔리고 부족한 게 드러나는지 몰라요.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 왜 배워야 될 게 없다고, 왜 엎드려야 될 게 없다고 생각하니? 뭐를? 성령으로 심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제는 가르침을 주는 자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배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정말 무지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라는 말일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8절에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것을 관대하게 흘려보내는, 나누는 사람이에요.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것을 내 안에, 내 삶의 자리에 그것이 성령으로 관대하게 흘러져 가는 거예요. 정말 관대하게 그것이 나눠지는 사람.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게 정말 신비로운데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여기에서 시작된 것을 지금 어디에 비교를 하냐면 하늘 크기에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뭐 구천에 떠돈다 그러지 마세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잖아요. 신앙은 천국 크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신앙은 내가 여기서 즐기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천국 크기로 만들어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늘을 소유한 자다, 여러분 땅에 미련 두시겠어요? 내가 온 우주를 소유한 자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들에 마음이 쓰이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드리는데 갈등이 되시겠어요? 만약 내가 정말 내가 말 그대로 어머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어머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하늘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네가 하늘 크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그 주님의 크기만큼 나의 관대함이 넓어지는 거예요. 죄를 봐도 그렇고 허물을 봐도 그렇고 약함을 봐도 그렇고 문제를 봐도 그렇고 성령의 사람들은 하늘 크기로 넓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못 줘? 이걸 왜 못 줘?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건데, 나한테 하늘이 있는데 뭐 사람들의 그 문제가 나한테 어려움이 되겠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 방향은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즉 나의 이 모습이 점점 더 확대되어지는 공동체로 온 열방 공동체를 향하여 온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심음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분명합니다. 성령의 씨를 뿌려라. 오늘 하늘 크기로 너의 삶을 시작하라. 어디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에서부터. 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배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도 준비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크기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디부터?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좋은 것을 나누라.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네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너의 삶에 나의 것을 나눠주는 크기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가 되느냐?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천국이 뭐냐? 천국은 본 적 없는데요,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제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천국 크기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그런 게 너무 힘든 문제였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 보니까 하나도 문제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누리고 있는 천국입니다. 언젠가는 나는 이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렇다면 오늘 그 성령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의 죄의 짐을 같이 져라. 그 사람의 부족하면 네가 채워봐라. 그러면 너의 안에 성령의 소욕이 나오는지 육체의 소욕이 나오는지 너 자신이 알게 될 거야. 가장 악한 바이러스는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는 그 짐이야.
오늘 주님 안에서 사랑의 거울 아래 십자가 안에 죽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완전히 사라진,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던 그 모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 크기로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어디나 천국이에요. 성령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습니다. 어느덧 내 안에 하늘나라의 크기가 이루어져서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두 가지는 꼭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많은 이유가 섬기려고 하다가 내 소욕이 나와서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힘이 바로 냄새를 견뎌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냄새를 보거든 여러분, 그건 죄로 알고 하나님, 나에게 죄를 견디어내는, 이겨내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이 일을 감당함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그 냄새 나는 것을 견디어내는 성령의 사람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나를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는 건 잘하시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잘 못하세요. 의외로 하나님께 구하는 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건 되게 많이 따집니다. 여러분, 반대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건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시간과 물질을 심으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먼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좀 더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크기를 닮아가는 존재가 해달라고 우리 모습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